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오늘 저는 골로새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주님께 하듯 하세요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평행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과 아주 비슷한 내용의 성경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또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다 찾으셨나요? 예. 신약 315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공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내들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 그리고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고용받은 사람들에게
또 고용한 고용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6가지 카테고리에 들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편으로는 아내고 한편으로는 남편이고 우리 모두는 한편으로는 부모이며 또 한편으로는 자식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이고 또는 혹은 우리는 누군가를 고용하여 일하는 고용주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딱 얘기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들음은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기별을 들을 줄 알아야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기별은 다른 곳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잘 관찰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기는 받는데 그리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문제는 메시지를 듣는 데 있어서 본인이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기에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만 찾으려고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그 들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메시지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부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둘째는 부모와 자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오늘 충분치 않아서 첫 번째 부부에게 주는 메시지만 다루면 아마 시간이 다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현재의 부부와 앞으로 미래의 부부가 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두 가지 반응이 일반적으로 쑥 나타납니다. 첫째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 괜히 남편들이 어깨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거봐 복종하래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아내들이 그 다음 성경절을 바로 가지고 나오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메시지를 성경에다 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별을 듣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남녀 부부에게 공히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기별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여기에 나오는 좀 거스리는 것처럼 들리는 복종하다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단어 가운데 조금 불편한 복종하다라는 단어를 기록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성경에 흐르고 있는 전반적인 하나님께서 보시는 남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에 대한 어떤 성차별이 있지 않음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상위 개념으로 여자는 하위 개념으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 모두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에 따라서 높고 낮음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혹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색깔에 따라서 사람의 높고 낮음을 구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기록하기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직위의 고하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남녀에 대한 구분이 없고 유색 인종에 대한 구분이 없고 직위의 고하에 대한 구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내들이여 그대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여지껏 알고 있는 성경의 의미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는 조금 다른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종하면 하위 계급에 있는 사람이 상위 계급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복종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교 성경주석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에 대해 요구된 복종은 동등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복종이다. 노예의 순종이 결코 아니라 창조주가 남성을 머리로 삼았기에 나타나는 자원하는 인정이다. 모든 공동체에는 조직과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머리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 머리를 갖다 리더라고 말했습니다. 리더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가정의 중심에는 머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워주신 리더로서의 남편의 위치를 성경 말씀에 따라서 자원함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그의 명령에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허락했던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행하는 그 원칙에 순종하는 자로서 리더로서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정의 리더로 세워진 남편에 대한 자발적인 인정을 하는 아내를 남편은 어떤 모습으로 대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의 자발적인 복종에 대한 남편의 태도는 군주처럼 막 명령을 내리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강제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만약에 완력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남편은 결코 무례한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적절히 부양해야 할 것이며 아내의 행복을 보장해 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행할 것이고 아내를 모든 면에서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정에 주는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한, 특별히 남편과 아내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리더임을 인식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존경함으로 그의 남편을 대해야 될 것이며, 남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복종을 드리는 아내를 사랑함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곳에 앉아있는 많은 부부들에게 허락하시는 기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꼭 무슨 주례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요한일서 5장 3절을 잘 재림교인들은 외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저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규례 가운데 먹는 것을 올바로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눈치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형제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분위기를 맛보도록 허락하신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아내와 남편 중에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아내와 남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별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가장 가까이에 함께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 너희 형제보다도 더 가까이 살고 있는 너희의 아내와 남편을 미워하면, 만약에 그를 공경하거나 그를 사랑하거나 그를 아끼지 않는다면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거울을 보게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저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제 아내를 성경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기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은 아내들이여
그대의 남편을 하나님께서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남편들이요, 그런 인정하는 아내를 사랑하며 그들을 괴롭히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너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느냐.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귀한 가정의 달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에베소서 3장 16절, 18절과 19절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권면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피차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